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네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네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네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네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네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음 날 새벽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묶어서 끌고 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크게 뉘우쳤다. 그는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소. 내가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하고 대꾸했다. 가룟 유다는 은화를 성소에 내던진 후 어디론가 뛰쳐나가더니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화를 주워들고 이것은 피값이므로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소. 이런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오. 하고는 의논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셈이다. 그들이 그를 판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사람의 몸값인 은화 30개를 받아 그것으로서 옹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았다.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는 이를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 매년 6월절을 맞이하면 로마 총독이 군중의 요청에 따라 유대인 죄수 1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 당시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갇혀 있었다. 명절날 아침 로마 총독 빌라도는 관저 앞에 모여든 군중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시기하여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간밤에 내 꿈자리가 아주 사나웠어요.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청하게 했다. 총독이 다시 물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풀어주길 바라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러 대답하였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군중은 입을 모아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다. 도대체 그의 죄목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크게 외쳐댔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계속해야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폭동으로 번질 우려도 있어서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군중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전부 책임을 지시오. 그러자 군중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좋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으로 때린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로마 총독의 병사들은 예수를 총독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모든 부대원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시로 왕관을 엮어 만든 뒤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를 홀처럼 예수의 오른손에 들리고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며 조롱하였다. 병사들은 또 예수께 침을 뱉고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예수의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병사들은 예수에게서 주홍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본래 옷을 도로 입힌 다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관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예수를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길에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마침내 해골산으로 알려진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마시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을 맛보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병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예수의 머리 위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예수의 양편에 달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했다. 그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디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도 함께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그럼 우리가 믿어주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테지. 그가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큰 소리치지 않았는가 말이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하였다. 그날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깔리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와서는 그것을 갈대 끝에 꿰어 목을 축이라고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들이 외쳤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두고 봅시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지키고 있었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지진과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는 몹시 두려워하며 말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거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다. 그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아놓고 갔다. 이런 광경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했다. 총독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 동안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추어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떠들어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처음보다 더 미혹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알았소. 여러분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최대한 무덤을 단단히 잘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서 돌로 무덤을 철저히 막은 후에 그 돌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에스더 4장.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는 아무도 궁궐의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궁궐 대문 밖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가 도달하는 대로 각 지방에서도 유다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왕의 조서를 전해들은 유다 사람들은 저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금식하면서 땅을 치며 크게 울었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다.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은 대궐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에게 알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더는 크게 괴로워하고 걱정하면서 모르드게가 갈아입을 좋은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새 옷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그를 모르드게에게로 보내면서 무슨 일로 모르드게가 그토록 슬퍼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오도록 명령했다. 하닥은 즉시 궁궐 앞에 넓은 광장으로 가서 모르드게를 만났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다 알려주었다. 덧붙여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대가로 왕실의 금고에 얼마만큼의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정확한 액수까지 전부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수산 도성에 공포된 유다 사람 몰살 명령이 적힌 조서의 사본 한 장을 하닥에게 주면서 당부하기를 이것을 에스더 왕후에게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시오. 이 사실을 왕후에게 꼭 알리고 에스더 왕후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직접 간청하라고 말씀드려 주시오 하였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돌아와 모르드게가 당부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에스더는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궁전 안뜰로 들어가 함부로 왕 앞으로 나아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에 대해서는 모든 신하들은 물론이고 제국의 모든 지방 백성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때의 왕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를 향해 금으로 만든 호를 직접 내밀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해지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했다. 왕후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도 자신만은 왕궁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왕후께서 이런 순간에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유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오. 오늘날 왕후께서 이 나라의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소.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즉시 동족에게로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다 행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자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이 황제 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라는 항구에서 온 배를 탔다. 이 배는 아시아 지방의 해안을 따라 여러 항구를 들러 항해할 예정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배에서 내려 친구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 시돈을 출항한 우리는 맞바람을 만났다. 그래서 항로를 벗어나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 삼아 그 섬의 해안을 끼고 항해를 계속했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여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자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주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러나 심한 바람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 삼아 살모네 쪽으로 돌아서 항해했다. 그렇게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힘들게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항구, 곧 미항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미항에서 여러 날을 머물러 있어야 했다.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는 분명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배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게다가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선원들은 대부분 항해를 계속하여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만 트여있는 곳이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항해하기에 좋은 날씨로 보였다. 선원들은 바라던 대로 잘 되었다 생각하고는 닻을 올리고서 미항을 떠나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쳐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도저히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항해를 체념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배가 가오다라는 조그마한 섬 뒤로 밀려들자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선원들은 밧줄로 거룻배를 선체에 동여맸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모래톱에 처박힐지도 몰랐다. 그래서 선원들은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도록 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파도가 더욱 높아져서 우리가 몹시 시달리게 되자 선원들은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에는 선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도 다 바다에 내던졌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은 채 사나운 폭풍만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보고 완전히 소망을 잃었다. 게다가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대로 크레타 섬에서 떠나지 않았어야 했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모두 기운을 내십시오. 비록 배는 파괴되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또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서 내게 말해주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틀림없이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해에서 폭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표류한 지 10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것을 느꼈다. 그래서 선원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 정도였다.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15길 정도였다. 선원들은 혹시 배가 암초에라도 걸릴까 두려워져서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닻을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풀어내렸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도망쳐버리면 당신들은 구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바다에 떨어뜨렸다. 먼 동이 트기 시작하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다. 여러분은 긴장 속에서 마음을 졸이느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지가 10나흘이나 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기운을 차리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빵을 들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용기를 내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때에 우리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6명이었다. 모두 배가 부르게 음식을 먹고 나자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실었던 양식을 모두 바다에 던졌다. 어느새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거기에 대기로 했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면서 모래톱에 얹혀버리고 말았다. 배의 앞부분은 모래 속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배의 뒷부분은 심한 파도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할까봐 그들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 병사들의 계획을 적극 말렸다. 그런 후 백부장은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 무트로 헤엄쳐 올라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없는 사람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무트로 올라가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사히 무트로 올라갔다.